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랬는데 바로 그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연후에 바로 이제는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내게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유추해가지고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이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서 역할이 그냥 이렇게 변방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보면 재정을 맡아가지고 일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가운데 완전 핵심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12 제자 가운데는 많은 일들을 함께 했던 이 가룟 유다가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할 때에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가르침을 받던 제자, 함께 했던 그 제자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오늘 이 가룟 유다의 그 모습 또 말하는 내용을 보면 본인은 큰 일이나 해내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그것이 어디에 말씀에 담겨져 있는가 하면 4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공로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그리고 그들을 거느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군호를 짠 게 뭐예요? 군호를 짠 게 가장 존경하고 또 이렇게 만났을 때에 인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선생님하고 와서 허깅을 하고 입을 맞추는 이것은 존경과 때로는 감사와 예의 표시인데 이걸 뭘로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넘기는 것으로 군호를 짜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시험에 들면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나지 아니함만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고 하는 것은 오늘 49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가룟 유다에게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시험에 들고 뭔가 우리가 세상에 미혹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 회심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이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한 회심이 있어야 돼요. 그 회심의 여러 가지 고백 가운데서 유다는 회심치 아니하고 결국에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후회는 됐는데 가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심이 있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지만 어디에서? 죄의 싹스에서, 죄 가운데서 내가 달려 죽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신 것은 죽음을 대신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피값으로 샀다 그래서 피값으로 생명을 주어서 샀다는 말씀입니다. 피값으로.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존경과 감사의 예를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고노를 짜서 랍비요 하고 그의 입을 맞추니 바로 그가 예수니까 단단히 잡아가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철저한 회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제가 우리 선교회 같이 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강북교회라고 있었는데 우리는 섬김과 나눔의 선교 공동체 제천 성도교회. 근데 거기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강북교회 그렇게 항상 불렀어요. 그러다 이제 새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그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짓고 이제 우리 강북교회라고 하지 말고 현대에 맞는 새로운 교회 이름을 짓자 그래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어떤 이름이 이제 많이 이렇게 거론되는가 하면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명단에 보면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은 교회들의 이름을 뭐 은혜와 진리의 교회, 섬김과 나눔의 교회, 많은 여러 가지 섬김과 나눔은 없고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보고 너무 이름이 좋다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회의할 때 그 교회 이름은 2번을 불러요. 그럼 막들 웃어요. 너무 좋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회심이 뭔가 하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 십자가에서 무너진 것 많지, 십자가에서 깨진 것 많지, 십자가에서 부서진 것 많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아무나는 아니지만 누구나 동일하게 헌신할 수는 없는데 어떤 사람이 큰 헌신을 하느냐?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믿음의 족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앞에 가장 많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때에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은 정말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아직도 뭐 냉전이 끝나진 않았지만 초전 박살이라는 게 초전 박살, 군대 정문 앞에 가면 초전 박살 그런 구호가 있었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가 박살이 나야 돼요.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야. 예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저 자신부터가 교회에서 큰 목소리가 나는 것은 가장 큰 문제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는 납작이 엎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반석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흩어지는 것처럼 그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멸시받고 버림받고 하면서도 배반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가시는 주님, 이것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난 연후에 그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는데 너희가 왜 항상 내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검과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는데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 나를 잡으러 왔는데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48절 4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뭐를 이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켜서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성경을 이루시려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바로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것까지 알게 해주시면서 그들을 이제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요? 6월절 만찬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우린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큰 소리치는 베드로의 고백에 함께 동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그런데 51절과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오늘 이 많은 추석가들이 말씀하기를 이 한 청년이 누구일까?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혼니부를 두르고 쫓아갔는데 잡히니까 그것을 오히려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엇보다가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잡혀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오늘 내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내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뭔가 다짐할 거 다짐하고,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화요일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늘 언제나 보온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하지만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웬일인가 웬말인가 우리 찬송가 마지막 소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서 어떡하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이 놓여질 때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 학교에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의 그 성전을 회복하려고 할 때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도 내 아버지 집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여러분, 옛날에는 집보다 교회가 좋았어요. 집보다가.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24시간 늘 이렇게 따뜻하게 하니까 좋은데, 여러분들 정말 집이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내가 거하는 집이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내 집은 어떻게 하든지 아름답게, 깨끗하게, 편안하게. 요새는 집들이 교회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우선되어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반찬을 먹어도 어른이 먼저였어요. 어른이 먼저. 근데 요 사이는 뭔가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 거 먼저 챙겨놓고 먹는데요. 먹는 것도. 제가 잘못됐다는 것보다가도 우리는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교회에서도 우리는 옛날이라 그래봐야 3, 40년 전이에요. 4, 50년 전, 3, 40년 전. 옛날에는 교회의 직분자들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요새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하려고 그러면 다 우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도 내 아버지의 전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보은의 삶이 뭔지 아셔야 돼요. 보은의 삶이 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좋으면, 하나님이 정말 좋으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동반자들 소중하고 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주여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진정 기도해보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보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행할 때에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극히 적은 거로 심지만은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세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여 이르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피는 들풀 백합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에 피는 풀잎 하나도 입히시는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보시고 들에 피는 풀 한 포기 보고 하나님이 이것도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나예요, 나. 그냥 기르시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이 무엇을 아낄까? 무엇을 아까워할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보다가 더해 주시는 하나님. 욥기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론적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뭐라 그러죠? 심히 창대하리라. 심히.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고 심히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물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저희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주님, 검과 뭉치를 잡은 군사들을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다가오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선생님, 랍비어라고 입을 맞추며 군호를 짜서 그 예수님을 넘겨주던 가룟 유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고 가르치지 아니하더냐? 그러나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던 제자들마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구속의 은혜가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그리도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부서지던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볼에 두 줄기의 눈물이 흘리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애통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